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의 전반부 1장에서 5장까지를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1장, 3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3장과 6장은 이 세상의 불의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의 전반부, 특별히 1장, 3장,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의 신앙임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후에 다리오 왕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15절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을 향해서 이 법령은 당신이 직접 왕의 도장으로 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아끼는 충신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그제야 자기가 이들의 덫에 걸렸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리오 왕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어 16절과 같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무능함을 여실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구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리오 왕의 무능함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말했듯이 다니엘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도와줄 힘이 없다. 오직 너의 하나님께 너의 운명을 맡긴다. 이것이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힘이 없다는 사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시지 않아도 다니엘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 지금 이 상태로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후에 걱정이 되어 하룻밤을 꼬박 센 다리오가 새벽에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첫 번째로 대답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다니엘 앞에서 사자들의 맹수의 기지를 기적적으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두 번째 대답은 자신은 다리오 왕 앞에서 무죄하며 왕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충심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리오 왕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원수들 앞에서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만을 의지할 필요가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25절에서 27절에서의 다리오 왕의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23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공하는데,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에서 27절 보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었던 그의 나라는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신앙은 죽음을 극복한 신앙이며 죽어도 괜찮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도 지금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겠다. 죽음을 뛰어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는 무려 4대에 걸쳐서 4명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음모와 시기와 사탄의 총공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적어도 우리에게 3가지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도 다니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분을 다니엘처럼 믿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의 전반부는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기적을 행할 것임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자굴과 같은, 풀무불과 같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죽기를 각오하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